예, 제 딸 박미라 집사도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고 괴로운 게 뭐였냐면 가을 운동회 때 100m 달리기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면 제 기억에 한 번도 7명이 뛰면 7등, 8명이 뛰면 8등, 6명이 뛰면 6등을 한 면해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는 이문남 장로님이 담임이 돼서 제 아내가 사정하고 설명해서 빼주기까지 했습니다. 기복인가 기국이라는 아이가 그랬는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6학년 때 마지막 빼달라고 아빠하고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뛰어야 된다고 마무리하라고. 참 지옥 같은 순간을 맞아 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들이 뛰어나가지 않고 땅 소리가 나니까 줄 서서 기복이 손을 잡고서 쭉 뛰어서 같이 1등하고 같이 8등을 했대요. 아프리카에 굉장히 귀한 딸기라든지 망고라든지를 가지고 가서 큰 느티나무 아래 놓고서 약 100m 거리에서 왕복을 해서 1등을 하면 그 아이에게 그걸 주겠다 그랬더니 20명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뛰더니 어느 정도 뛰다가 가다가 손을 잡고서 같이 가서 바구니 같이 갔다가 같이 먹더래요. 우리 동네 정신은 이런 정신이라고. 미국의 초등학교 아이가 암이 걸려서 항암 치료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아이가 머리를 깎고 학교 가는 게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학교를 갔는데 모든 반 아이들의 머리를 삭발하고 왔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가 굉장히 슬피 울면서 기쁘게 울면서 행복해 하더라는 실제 얘기입니다. 우리들 가슴에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보다는 헤롯 대왕 같은 마음이 많을 때가 참 많아서 우리가 깜짝 놀래지요.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헤롯은 오해를 해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왔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죽여야 돼요. 세상의 왕은 눌러야 돼요. 세상의 왕과 황제는 하룻밤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오해를 하고요. 또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인 잔인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헤롯을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관을 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큰 용이 있어 이적을 보이니 그러더니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마귀는 미리 알고 죽이려고 하고 또 악마에 충만한 또 정권력에 충만한 영혼이 병들고 오해를 하는 헤롯 왕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도 헤롯들이 그냥 두질 않아요. 예수를 영접 못하게 방해를 해요. 또 교회를 한번 나오게 돼도요 이상하게 교회를 못 올 일이 생기고 교회를 출석하고 나서 못 올 일이 생겨서 바로나 애굽이 방해를 해서 결국 예수를 못 믿게 해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이 아이가 예수가 자라듯이 영혼이 깨어나고 회개하고 자라려고 하면 헤롯이 계속해서 은혜 받으면 집에 가서 없게 하고 감동받으면 누군가 시험 들게 하고 또 용서하려고 마음먹으면 더 미운 짓을 해서 용서를 못하게 하고. 어때요? 내 속에 헤롯이 많이 있지요. 내 주변에 헤롯이 많이 있지요. 오늘 성탄절날 이 헤롯을 발견하고 헤롯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13절부터 18절을 보면 문제는 뭐냐? 이렇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동방 박사들에게 감동하셔서 헤롯에게 얘기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고 또 요셉에게 감동해서 바로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분노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3번 봤다겠지요.
첫 번째 봤던 때를 기준해 가지고 계산하니까 약 2살 박이 이하까지 남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같이 태어난 또래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만 다 죽여버리면 예수도 함께 죽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베들레헴과 주변에 한 200명, 20명이라고도 하고 100명이라고도 하고 어디 뭐 몇천 명 그러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를 볼 때는 대략 20명에서 100명 정도의 아이가 죽지 않았나. 사진을 띄워주고 있나요? 이 모습이 유아를 살해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잔인해요, 실제는. 그러면 한번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 돼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죽은 아이들의 죄는 뭔가? 예수님 때문에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의 심정은 뭔가?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저는 정치적 발언을 전혀 안 하겠습니다. 물속에서 빠져 죽어가는 아이들, 에어포켓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위로 지혜롭게 오는 아이들은 에어포켓 속에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그때 1분 1초가 부모는 생명이 하루 피가 마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1초 1분이요. 그리고 내 새끼들이 싸르란 바다에서 죽어갈 때 왜 생명의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죄 없는 그 아이들은 왜 죽어가야 됐는가? 그 부모들보다 죄가 많아서 악이 많아서 죽어갔는가? 제가 추모관을 운영하고 추모관에 오는 분들 상담해 보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사랑하는 내 새끼 앞서 보냈을 때예요. 유산을 했어도요, 태어나고 바로 잃었어도요 못 견디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줄 알아요? 앞으로 마리아가 당할 예수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예수를 거역하고 거절하고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100만 이상이 살해를 당하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배를 갈라서 죽이는 강대상의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과 사단과의 무지막지한 전쟁을 우리에게 현실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그냥 껍데기로 교회 다니고 뭐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시잖아요. 나니아 연대기, 수많은 SF 영화 보시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 잡니다. 시시해서. 그 실제적인 것이 영적인 세계에 실존으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을 마귀가 들락날락하고 천사가 들락날락해요. 1시간 설교하는데 여러분 얼굴색이 몇 번 변하는 줄 알아요? 마귀 얼굴일 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천사 얼굴일 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베드로의 회개하는 모습일 때 얼마나 많은 줄 알고, 가룟 유다의 분노하고 배반하고 튀어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내가 설교보다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가 힘들어요? 재미있지? 은혜롭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속에 동방 박사가 들어있어요. 헤롯이 들어있어요. 목자들이 들어있어요. 누가 들어있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다 알잖아요. 성경. 하지만 안 믿잖아요. 나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영화 사라에 대한 성화를 몇 권 보니까 여러 사람이 그렸는데, 아기를 뺏기고 울부짖는 엄마, 아기를 안 뺏기려고 막 군인의 팔을 물어뜯는 엄마,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데 가슴을 칼로 찔린 아기를 얼굴 부비며 우는 엄마. 이게 그냥 성화지만 한 아버지로서, 한 할아버지로서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그림인데, 저 그림이 이렇게 순화시켜서 나온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은 군인도 뻘거벗고 어머니도 뻘거벗고 아이도 뻘거벗고 그런 그림은 나온 게 있어요. 왜? 인간의 잔인함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월호 사건의 아이들, 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 예화를 들어봅시다. 베들레헴 유아 살해 사건 때 아들을 잃은 엄마랑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목욕탕에서 만났어요. 서로 때를 밀어주다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아들 얘기를 하고 베들레헴에서 죽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얘기하고 또 예수가 어떻게 죽었나를 얘기하고 구주인 걸 얘기하고 등을 밀어주는 엄마는 이 여자가 내 아들을 죽게 한 그 예수라는 사람의 어머니냐고 하는 분노와 함께 그분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희생했구나 하는 오해가 풀리는 이해에 복잡한 감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독일에 가거나 이스라엘 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 딱 한 가지씩 있습니다. 독일 가서 뭐죠? Do you like Hitler? 맞아 죽습니다. 잘못하면. 히틀러 좋아하느냐고. 또 이스라엘 가서 Do you like Jesus? 예수 좋아하느냐고. 유대인들은 싫어합니다. 예수가 우리 땅에 태어난 게 우리에겐 불행이다. 예수가 구세주라는 우리에겐 불행이다.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 얼마나 많이 죽고 핍박, 자기 죄 짓고 범죄한 거는 생각 못 하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심각한 얘기예요. 영적으로.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의 행불행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깨달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진행되는 일들을 우리가 다 깨닫고 알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봐야 알아요. 그 아이들의 희생이 헛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호세아 11장 1절 이하에 또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이 사건을 예언한 게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은 애굽에서 아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얼마 후에 아기들을 죽인 얼마 후에 헤롯이 급하게 죽어버립니다. 다시 또 돌아와요. 이것을 엑스도스, 엑수시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별세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속하는 세상을 피해내는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온 것처럼, 이거는 실패 비슷하지요. 단 2명만 맞지요. 살아서 들어왔지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완성해서 엑수시아 완전히 하늘나라 별세에 올라가셔 하나님 보좌가 우편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의미로 애굽에서 불렀다는 그런 그 성경의 호세아서 11장 이하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여기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애국하는 것이다. 이 라헬이 야곱이 가장 이뻐하고 좋아하던 부인인데 11번째 요셉 낳고 12번째 베냐민을 낳을 때 베들레헴 지역 라마 지역 근방에서 그 난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아들을 하며 죽어간 엄마의 통곡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오는 엄마들의 눈물과 절규를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보여주면서 앞으로 예수를 죽이고 박대에서 70년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눈물과 이스라엘 피와 땀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봐야지, 내 슬픔에 매여서, 내 기쁨에 매여서, 내 즐거움에 매여서 희노애락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연약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내 자식이 못돼도 잘돼도 죽어도 살아도 이것이 하나님 역사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내가 성공해도 실패해도 이걸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애들이 설교를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각한 얘기거든요. 성경이 굉장히 강하게 이 말씀에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속에 헤롯을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어른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수학적, 물리적 헤롯이 있어요.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순수하게 덕이 있는 사람이 괜찮지만 덕이 없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수학적, 물리적 머리를 쓰면요, 남들이 상상도 못하는, 남에게 베푸는 것 같이 이익을 보는 수학적, 물리적 머리를 씁니다. 그런 사람들 어디가 있냐? 보험회사에 나가 있어요.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고객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부자되게 하는 수학적, 물리적 헤롯. 또 경제학이나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헤롯같이 되면 얼마나 정확하게 절대 들키지 않고 이익을 찾는지 몰라요. 또 정치적 헤롯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 이기적인 것과 야망과 욕망의 계산은 어떤 선과 덕을 베풀어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종교적 헤롯,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교인이 많이 모인 목사님, 하늘나라 가서니 모르는 목사님이 많아요. 장사 중에 최고 많이 남는 장사가 종교 장사고, 이게 죄송합니다, 신구약 장사예요. 이단들이 이렇게 부자고 잘 살잖아요. 이런 헤롯을 바깥에도 있지만 내 속에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항상 역사 헤롯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돕는 것처럼, 예수를 돕는 것처럼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에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헤롯이 박해하잖아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도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라 가게 하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 남은 자손 곧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싸우려고 서 있더라.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한 40일도 못 머무르다가 헤롯 왕이 죽어서 돌아왔을 때에 헤롯이 죽어서 아들들에게 분봉왕 세대에 나눠졌을 때 유대로 가려고 했을 때 헤롯 아켈라오라는 헤롯만치 잔인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 안티바가 다스리는 갈릴리로 어쩔 수 없이 가서 나사렛 동네에 살아서 나사렛 예수가 되는 것이 성경이다,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에 붙잡히면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돌봄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은 구원받고 중생해서 그 다음에 비전의 사람이 되고 사명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성화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고 그분의 비전과 꿈을 갖고 성화를 이루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간증이 따라오는 것이고, 죽는 것은 이 사명과 소명이 끝났을 때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하늘의 상급이 되고 가문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죽음으로 복 주시고 죽음까지 우리는 복인 거예요.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요.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거리가 한 120km 정도인데요. 보통 5일 걸립니다. 출산한 지 며칠 안 된 마리아를 생각하면 아마 보름은 걸렸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도 구 카이로 근교에 가면 아기 예수가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 머물던 곳에 예수 피난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피난교회를 현지어로는 아부사르가 교회라고 해요. 아부사르가는 성인 사르가의 아랍어인데 예수님의 성가족이 잠시 머물던 이집트에서 피난 생활하던 곳에 그 성자를 기념해서 아부사르가 교회. 근데 이게 원래는 로마의 사원이었는데 7세기에 콥트 교인들이 이 건물을 교회를 개조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교회 주변에 20여 가구의 크리스천 가족이 살아남았는데요. 이집트가 한때는 기독교 인구가 74%가 됐다가 이제 해교에게 지배당하면서 지금 8%로 줄었는데 그 콥티교는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입니다. 기독교 이단이긴 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20% 정도 20가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 아기가 나오면 문신을 해버려요. 영원히 예수를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흘러오고 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수학적, 물리적 헤롯이, 경제적, 회계적 헤롯이, 정치적 헤롯이, 종교적 헤롯이, 이단의 헤롯이 인기와 성과, 권력과 명예와 얼마나 많은 상상 못할 헤롯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의 예수를 자라지 못하게 하고 우리 예수를 방해하는가를 아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세 번째, 19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아켈라호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님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서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나사렛 사람이다 칭하리라고 하는 예언이 나와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 350가지가 100%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에 대한 8가지가 이루어질 확률이 17조분의 1이라고. 주택복권은 650만 분의 1이고, 그죠? 그러면 350개가 다 이루어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조, 자, 해, 경. 이게 어기 만번이면 조예요. 조가 만번이면 자예요. 자가 만번이면 해예요. 그냥 이게 숫자가 상상이 돼요? 아우, 나는 10경만 갖고 있으면 좋겠다. 나는 더도 말고 1경.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이나 자기가 살던 그쪽 가려가는 게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됐는데 헤롯의 아들들이 굉장히 여러 명이 있는데 제일 잔인합니다. 그래도 덜 잔인한 게 헤롯 안티바예요. 갈릴리 지역에 살아서 나사렛 예수가 되리라 한 예언이 이루어진 거고요. 동시에 헤롯 안티바는 누구냐면 동생 빌립 1세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가 눈이 맞아가지고 이혼시켜서 뺏어서 제수씨를 데리고 사는 헤롯 안티바입니다. 이거를 책망하는 침례 요한을 미워서 오게 가뒀지만 헤롯 안티바가 양심 있고 침례 요한을 조르하기 때문에 안 죽이려고 하는데 어느 날 생일날 헤롯과 빌립 1세 사이에 본 남편 사이에 태어난 살로메가 춤을 아마 배꼽춤을 춘 것 같아요. 이렇게 추가가지고 감동하고 흥분한 헤롯 안티바가 살로메한테 자기 형님의 딸이 조카지요. 그러니까 딸에게 반해가지고 네가 원하면 나라 절반이 주겠다. 그러니까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한테 가서 뭐 원할까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침례원을 증오하고 미워하거든요. 약간 모질한 남편을 왕이 못했습니다. 모질한 남편을 떠나서 이제 지금 헤롯 안티바에게 시집 왔는데 수치잖아. 이걸 드러내니까 침례 요한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살로메가 살랑살랑 와서 침례 요한의 목을 주면 더 소원이 없겠다고. 그때 헤롯 안티바가 고민을 합니다. 죽이자니 내가 천하의 나쁜 놈이 되겠고 살리자니 왕으로 체면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냥 눈물을 머금고 침례 요한을 죽이라고 해서 목을 따서 쟁반에 갖다가 바칩니다. 실화예요. 그 이후에 헤롯 안티바가 예수님이 활동할 때에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얼마나 떨었나 몰라요. 나중에 재판할 때도 빌라도한테서 헤롯 안티바가 예수를 데려다가 신문해 보고 테스트해 보니까 아무 말씀 없으니까 실망하고 보낸 사실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헤롯 안티바입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바가 어떻게 됐느냐? 참 이건 무서운 얘기라 내가 얘기를 할까 막가다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 헤롯 왕의 족보를 연구해 보면 굉장히 복잡하긴 해요.
헤롯 대왕 1세가 있지요. 헤롯 왕이에요.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레오, 헤롯 빌립 1세, 헤롯 빌립 2세,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는데, 다 몰라도 돼요. 2세가 있는데, 이제 헤롯 대왕이 1대입니다. 그 다음에 2대 아들 왕이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제수 헤로디아를 뺏어서 살은 침례요한을 죽인, 그죠? 살로메의 춤에 반해서 침례요한을 죽이고 예수를 신문했던 사람이 2대입니다. 아들입니다. 3대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손자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 5절에 나오는 야고보를 참수해 죽이고 이걸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오게 가뒀다가 베드로가 탈옥했을 때 그 보초 쓴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또 시돈과 조로 사람들이 유대에서 양식을 못 살까봐 마부를 하고 영광을 드릴 때 영광을 자기가 받다가 벌레가 먹어서 급사해 죽었어요. 헤롯 대왕도 급사해서 죽고 헤롯 아그리빠도 급사해서 죽었습니다. 4대가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신문을 받을 때, 바울이 전도할 때 전도가 거의 다 돼서 잡혔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5장 26장 읽어보면 아그리빠 2세 앞에 와서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나는 당신이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복음 얘기를 쭉 설명하고 설득하니까 아그리빠가 맞거든요. 진실이고 사실이거든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요동받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갑니다. 헤롯 왕을 사랑하고 헤롯 안티파스를 사랑하고 아그리빠를 사랑하고 아그리빠 2세를 사랑해서 가문을 살리려고 저주에서 풀어주려고 최선의 최선을 다하지만 가장 슬픈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아 배우라,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것이 헬라어나 히브리 원어를 들어가 보면 바울아 바울아, 내가 나를 거의 설득했지만 우리 집안은 안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안 되겠다. 그리고서는 바울의 말을 거부합니다. 거의 설득되었다, 거의 설득될 뻔했다. 거의는 부족하지요. 완전히 설득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헤롯 아그리빠 2세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헤롯 가문의 4대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는 그 헤롯 가문의 마지막 세대였는데, 그 사람은 한 나라의 통치자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아그리빠는 왕위를 잃어버리고 권위를 잃어버리고 베수 미수산에 있는 한 농토를 구입해 평생을 유배 생활을 살고 수치스럽게 살면서 농사를 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베수 비우스 사는 주변은 농사짓기에 너무 좋지 않은 곳이었고요. 후에 화산이 폭발해서 헤롯 가문과 자녀들과 헤롯 가문의 모든 재산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아들, 손자, 정손자, 고손자를 통해서 대대로 녹홀하십니다. 너희들 헤롯에게 잡히지 말고 성령에게 붙잡혀라. 마귀에게 붙잡히지 말고 성령과 예수에게 붙잡혀라. 사단에게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혀라. 우리를 계속 조지러 옵니다. 우리가 1세대일 수 있어요. 우리가 2세대일 수 있어요. 3세대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4세대, 우리 3세대, 제 아들이 4세대, 우리 손자, 손주가 5세대입니다. 아마 최고의 세대가 7세대라고 봐요. 7세대, 우리나라에서. 이 믿음의 대신앙에 대해 이어갈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도 헤롯은 내 속에 있어요. 내 주변에 있어요. 상황 속에 있어요. 과연 헤롯에게 붙잡혀서 헤롯에게 매여서 헤롯의 영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의 영에 붙잡혀서 예수의 영을 따라 살아간 많은 의인들과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이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손자 정손자에게로 3대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는 자, 내 말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지금 헤롯 가문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헤롯 가문입니다. 나는 이두메인입니다. 에도님인 중에서 헤롯 가문입니다. 한 사람 없어요. 다 멸절됐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의 후손들을 유대인들은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3, 4대 저주받으면 시족이 말라요. 가문이 말라버려요. 우리는 수천 대 하늘의 영광의 세까지 이어가는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육신의 눈이 멀어도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주님, 영의 눈과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헤롯이 들어오기에 딱 좋은 영혼과 마음입니까? 아니면 헤롯이 있을 곳이 없어 쫓겨날 그런 영혼과 마음입니까? 내 정신, 내 마음, 내 인격, 내 말하는 것이 예수가, 아기 예수가 계실 만하고 성령이 계실 만하고 성령이 지배를 받을 만한 그런 영혼과 마음입니까? 지금도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공중에서 벌어지고 있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내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고, 가정 속에, 가문 속에 벌어지고 있고, 내 일생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나는 어떤 할아버지입니까? 나는 어떤 아들입니까? 나는 어떤 손자입니까? 나는 어떤 정손자입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헤롯 대왕의 악령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여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